근데 오늘 12절 말씀 그가 환난을 당하여 환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근심이나 재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이런 말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말이 환난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나이에 처음 알게 된 건데요. 환난이 있고 환란이 있답니다. 아셨나요? 네, 그랬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환난 뭐지? 찾아보니까는 환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피하고 싶은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에게서 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큰 차이는 의미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피하고 싶은데 우리랑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허락하신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은 집중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환난을 당하여 라는 말씀에 좀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환난만 환난이 아니고 경제나 국가적인 재난만 환난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표현되지 아니하는 이 내적 내면의 사람이 만나는 그런 환난들도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무장하고 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목사들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환난은 더 다양하고 더 치열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만 있다면은 그 환난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발자국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눈 시편 119편 71절 앞에는 6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릇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범죄를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에 서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알고 내가 다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니었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아마 이스라엘까지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55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고 면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잖아요. 그렇다면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을 때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죽었다 살아난 생명, 이제는 아이고야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정신 나간 교만이 다 무너진
새로운 생명 이후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태어난 아들이 이 므낫세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어떻게 교육했겠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길을 이끌어도 따라오지 않아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인생 경험, 생명 경험, 재생의 경험을 한 놀라운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가운데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어떤 악이냐면 그 뒤에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고 산당을 세웠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일월 성신 경배했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고 점치고 사수를 따르며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며 박수를 신임하고 6절 하반절 말씀은 그의 행적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냥 뭐 시작부터 끝까지 유다의 왕들이 저질렀던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죄악들을 다 통틀어서 마치 종합 세트처럼 그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으나 그의 자녀 므낫세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 부친 히스기야가 가르친 대로 따라만 갔어도 얼마나 참 좋은 세월을 보냈을 텐데 악을 저지르느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라고 삶을 낭비하는 그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에도 상식이 있는데 신앙에도 상식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상식이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에는 마찰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 마찰은 누구와의 마찰이냐? 하나님과의 마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비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천막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떠난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그러죠. 몰라서 저지르는 죄보다 알고 저지르는 죄가 더 악하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시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자기의 자녀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은 조그마한 조각덩어리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시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므낫세 왕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므낫세가 견딜 수 없이 끔찍하게 당한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환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2절 말씀 중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되 그 환난이 이만저만한 환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환난, 개인적인 환난,
정신없이 당하는 그 환난을 당할 때 아이쿠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다 그래.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그 전에는 1월 성신 별들 보고 나무 보고 돌들 보고 사람 보고 신상 보고 우상 보고 이것저것 볼 곳이 많았어요. 왕궁 차려져 있는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될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건강을 기도하고 우리는 성공을 기도하고 우리는 안정을 기도하지만 정작 건강과 환경과 성공과 안정을 주셨을 때는 그것 누리느라고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예요. 약합니다. 자꾸 눈을 빼앗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쳐다보기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고상한 말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간구했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드디어 내가 봐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놓쳤을 때, 우리가 눈을 놓쳤을 때, 무엇이 내 인생의 중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무엇 때문에 쏟는지,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가시를 주십니다. 채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이거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환난을 만났을 때에 놀랄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야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데, 겸손하게 되는 것은 추락이 아니에요. 그건 기회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은 기회예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기회입니다. 교만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무엇을 준비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은 사는 길이고 겸손은 살리는 길입니다. 겸손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떠세요? 겸손해서 문제가 납니까? 교만하면 시끄러워져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말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우리의 겸손함을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만큼 겸손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하기는 우리의 성도들,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평안 가운데 늘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고 늘 주와 함께 승리의 길 걷기를 기도하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저는 먼저 기도되는 것, 의미를,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이 환난은 므낫세 왕에게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알았더라. 알았대요. 하나님을 알았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제서야 알았대요. 그제서야 알았대. 언제입니까? 그제서야. 그때가 언제예요? 그럴 것 같죠? 네. 환난 당할 때가 아니고 그제서야라고 하는 말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겸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쇠사슬에 묶여서 갔던 므낫세를 다시 불러들여요. 다시 불러들여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중에서 뭐 했더니 여호와를 찾고 간구했더니, 뭐 했더니 겸손하게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깨달았구나. 포로 가운데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불러주세요. 아멘. 말이 안 돼요. 적군의 왕을 전쟁에서 끌어다가 포로로 끌고 왔는데 왜 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왕의 자리에 오고 나니까, 제 자리에 오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는 것이니?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알래스카 아시죠? 예, 미국 위에 알래스카가, 캐나다 위에 알래스카가 있죠. 그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우리 지리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알래스카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땅인지, 어떻게 사는지. 그러나 가서 거기에서 살아보면 알겠죠.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 것을 알아가는 것,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 이야기해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선물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악한 므낫세가 만난 환난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환난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정하여 주신 안전장치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환난이 우리의 주변에 어슬렁거릴지라도 그것 바라보고 가슴 졸이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신뢰하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악한 므낫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피하고 싶은 환난들, 이해할 수 없는 이 당혹스러움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조아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가야 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성장하고 다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마련해 놓으신 선물로 우리가 받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